오늘은 교회록으로 볼 때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앞날까지 대림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의 오다, 출현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가 즉위한 후에 지방 순시를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애드벤트,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출현을 히스 애드벤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황제가 오면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 그 지방은 아주 부산을 떱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나 주민들은 황제를 환영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나와서 황제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큰 고초를 당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경우도 이러한데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이 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성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율동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다림의 책입니다. 구약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이 구약이고 신약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책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조급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이렇게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모릅니다. 신호 무시하고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신호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달리죠. 저도 그렇지만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 횡단보도에 파란 신호등이 깜빡거리면 이제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뒤에서 얼마나 빵빵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치기를 하고 또 아무리 끼어들고 또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무시해도 그게 결코 빠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과 1,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조엘 롤링의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책은 현재 공식적으로 판매량이 확인된 소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약 1,5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정말 인기를 끈 소설인데요. 그런데 이 소설은 무려 12곳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2곳이나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어느 출판사도 이 소설을 책으로 내주지 않았던 책이 바로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이 소설은 마가렛 미첼이 병상에서 10년 동안 썼던 소설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러한 명작들은 기다림을 통해 나온 책들입니다. 만약에 조엘 롤링이 기다리지 못하고 12곳이나 찾아갔는데 퇴짜를 맞았다고 이 책을 포기했다면 이 해리포터라는 책은 우리나라의 세계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자 또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근본도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알아보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건만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동방 박사는 머나먼 거리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들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노아는 대홍수가 올 때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끈기가 필요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이런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멈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멈추고 어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요. 이 기다림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예전과 같은 성탄절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되 우리는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운이 좋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행복이 곧 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풀리면 이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다, 모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주님은 시몬에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에 행복의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아는 자, 주를 고백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고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한 자의 삶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엄청난 재앙에서 살아난 사람을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다른 사람은 다 피해를 입었는데
혼자만 살아남고 혼자만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정말 폐차를 할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나는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정말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주의 기운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이 원폭 투하가 있기 전에 비행기로 전단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9시,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강력한 무기를 투하한다. 이 삐라의 시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갈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때 가봐야 알지. 그래서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B-29기 폭격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 이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15만 명의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이 경고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공습 전에 공습할 테니 민간인은 나가라라고 이 삐라를 뿌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군과 정부가 민간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피하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폭격이 있으면 방공호에 들어가 있다가 폭격이 끝나면 나와서 피해를 복구하라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죠. 진실을 믿지 않고 잘못된 말을 믿은 결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미 공군의 경고보다 더 큰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예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서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라. 이 내용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1.1핵이라도 우리가 빠짐없이 믿어야 합니다. 믿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아니면 선자들을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실 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가 있었고 어떤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선택한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성에 천사들을 보내어 롯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곧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성이 곧 멸망할 테니 얼른 성을 나가라라고 말을 해주죠. 그런데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을까 말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까 말까?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못하면 자기의 길로 가고 마지막에는 죽는 길입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모세 시대에 애굽 왕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말을 하면서도 9번이나 번복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는 경고인데, 이것은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9번이나 경고가 있었지만 재앙은 받기는 했지만 또 그 재앙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이때도 바로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날 밤 바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개인이든 국가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재앙이 떠난 일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니느웨 성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정말 무성의하고 무기력하게 전한 이 하나님의 경고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 성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이제 어쩔 수 없었던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건성으로 전하게 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로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자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7, 8절을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명을 내립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의 내릴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당시 야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야수르는 주변에 어떤 나라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양이 앞에 쥐꼬리여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아수리에게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는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선지자라는 자가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너희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 누가 귀를 기울이고 누가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신인데 그 신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요나를 제정신으로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나의 무성의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바로 비결입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장로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종을 좀 구해달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 집으로 가는데 백부장이 이를 알고 하인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은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얼마나 믿고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는지 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고 나간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나는 날마다 행복하고 나는 날마다 복된 삶을 나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늘 행복한 삶, 또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말로는 아멘 하면서도 믿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또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에서 어떤 고민녀가 상담을 하는데 자기 엄마가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굿도 하고 무당도 찾아가서 이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한들 그 아멘이 아멘에 믿음이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천사가 전해준 황당하고 정말 이거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믿고 순종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 이 대강절에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자신에게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 말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믿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비록 늙어서 출산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부이니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예 기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을 하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마리아가 놀라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만 가지고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어서 하나님 마리아가 놀라거나 믿지 못할 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하십니다. 1단계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평안의 인사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너 놀라지 말아라. 평안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차분히 말씀하셔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 상태로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못 믿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부정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미 그 일이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이와 같은 이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여러분의 믿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정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마리아는 이 믿음대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믿었습니다.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45절은 이 고백을 한 여인을 귀하고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46절에서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48절에는 마리아는 주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류의 비천한 모습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비천한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 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 사건을 오늘 마리아는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큰 일을 나를 통해 이루셨음을 마리아는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사랑해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해라는 말을 아마 입에 달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 또한 동일합니다. 믿음 또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숨겨야 할 일입니다.
숨겨야 될 일이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이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